있습니다. 요즘 사용하는 말 중에서 알못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못. 알못은 알지 못한다의 줄임말로서 무엇을 잘 모르는 사람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알못 그러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근데 혹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하알못이 아닌지, 하알못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알못.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잘 알지 못해도 생활에 그렇게 약간 불편함은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올바른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 그 세대가 떠나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을 베푸셨는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가리켜서 개혁성경에는, 개혁개정에는 다른 세대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은 그냥 또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름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세대라는 것은 단순하게 여호수아 세대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가치관도 그들의 선조와 질적으로 달랐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 인생이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편리함을 따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후손들은 그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더 큰 풍요를 기대하면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신앙의 전승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뭡니까? 참된 신앙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러면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섬겼는가? 우리 사사기 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1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었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7절에 여호와를 섬기다라는 단어가 오늘 13절에도 섬기다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그 대신 뭐가 달랐어요? 섬김의 대상이 여호와 대신에 바알과 아스타롯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와 번영의 신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 풍요를 주고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변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물질의 복을 사모해서 스스로 이방신을 섬기러 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이거 섬겨야 된다 강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러 스스로 자원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이 그 조상들에 비해서 얼마나 타락하고 무뎌져 버렸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인생이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우리는 탐욕을 향해서 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큼 여러분 그런 풍요를 갖다 줬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나안 못지않게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버스 정류장에 겨울이면 히터 나오는 데 있어요? 세계 돌아봐도 없어요. 요즘에는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도 나와요. 가로등에 덥다고 파라솔을 피워서 설치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얼마나 잘 살고 풍요를 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곳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의 풍요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아무리 잘 살고 강대국이지만 미국이 아무리 잘 살고 강대국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풍요를 누리는 나라가 없어요. 조선 초기에 1%, 2%의 양반 지배층이 99%의 국민을 노예처럼 억압하고 착취하고 가난과 질병과 슬픔 속에 사였던 그런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예요? 이 나라였어요. 국민의 대부분이 노예였어요. 가난은 일상이었어. 질병은 일상이었어. 억울하고 슬픔, 한이 많은 민족이 1, 2%의 지배계층 권세자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억압하고 종처럼 뿌리고 억울하게 억압했는지 우리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한이 있어요. 한. 너무나 억울하고 가난과 질시와 그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이 있단 말이에요. 한. 그런 부패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 나라 속에 이제 서서히 이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36년간 식민지 노예로 살면서 복음이 국민들의 저변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일정 강점기를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 견뎌냈어요. 복음이 고난을 통해서 이 복음이 잘 다져지고 이제는 연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해방되어서 선각자들이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 위에 나라를 건국했어요. 그리고 세계 경제 10위의 나라를 풍요롭게 발전시켰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이 땅을 풍요의 가나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사람들의 가장 큰 사모함과 그 갈망이 뭐예요? 재물의 복이에요. 물질이 우상이에요. 만몬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뭐하기 나온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물질의 풍요를 더 큰 세상의 풍요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또 교회에 나오다가 자기의 기대에 물질의 풍요를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돈 벌러 나가요. 만몬 우상을 섬기러 나가요. 그래서 세상이 갈수록 지금 세속화되고 타락해 가서 지금 점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신앙의 전승이 지금 끊어지고 있어요. 주일학교에 지금 어떻습니까? 주일학교 자리가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큰 교회도 주일학교가 텅텅 비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후에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의 백성이 사는 나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아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역사는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다 믿음으로 쫓아내지 못할 때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그들이 저들의 가시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여러분 해방이 되고 믿음의 대통령이 건국했고 정말 이 박정희라는 이 세계의 인물이 이 나라를 이렇게 오늘의 강국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늘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가 뭐예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들, 그들이 우리 주변에 쫙 깔려있어요. 그들을 온전히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가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와 채찍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다고요? 자, 2장 14절에 말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물질에 우리의 신이 되고 만몬이 우리의 신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이 신앙을 바로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야 될 전철이에요. 2장 14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노략자의 손에 넘겨버려서 노략을 당하도록 놔두셨다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 팔려서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픔과 고난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가나안이 이스라엘에 엎드렸지만은 우상을 섬길 때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 넘겨서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디에 재앙을 내리셨는가? 사사기 2장 15절에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에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때는 복을 내리셨던 여호와의 손이 이제는 뭡니까? 재앙을 내리는 손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부모가 자녀를 혼내며 올바른 길로 돌이키기를 바라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깨닫기를 바라서 가는 곳마다 재앙으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께 대한 순간의 죄악이 가져오는 장기적인 그 결과들을 숨기는데 기만의 명수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오는 것이므로 죄 또한 값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치 않으셔요.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에 대한 명백한 왜곡과 모욕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는 것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고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원수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악간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시지만은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은행을 턴 후에 진심으로 회개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나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거나 강탈한 돈을 변상함으로써 사회에 진 빚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만은 그러나 죄에 대한 그 대가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생을 담배를 피운 사람이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폐암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습관이 질병을 몰고 오는 것처럼 죄는 용서되지만은 징계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싫어하심을 혼돈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셔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정말로 우리가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비중을 지닌 두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분명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죄는 용서해도 징계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뭐가 나와요? 저들이 고린도서에 얼마나 죄악이 흉흉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죄악들이 많았습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자들은 이 죄 때문에 자는 자들도 있고 어떤 자들은 지금까지 약한 자들도 있다. 고통하는 자들도 있다 말합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해서 마귀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그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또 하나님의 것으로 짓는 죄는 징계로서 하나님은 다스리는 거예요. 징계로서 바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짓는 죄들,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들은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자기 몸으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신앙이 무너졌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후손들은 하나님 많은 것을 넘어서 체험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많은 고난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어떻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넘어서 체험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고 당연히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조상들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애절한 그런 안타까움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6.25 전쟁 전후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또다시 그런 위경에 처할까 봐 마음을 졸이면서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가서 광화문에 가서 시위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 이후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체험이 없어요. 전쟁이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끔찍한 것인지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알지 못해요. 이 앞에 이 전쟁 전후의 세대들처럼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함께 길을 가던 세 사람이 뱀을 보았는데 첫째 사람은 조금 놀랐지만 침착하게 멀리 피신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과거에 뱀을 물린 상처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주랭랑을 쳤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땅꾼이어서 뱀의 종류를 딱 보고 손으로 딱 뱀을 잡았어요. 자, 이것을 보면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은 사람이 겪은 체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체험했는가? 이것은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성장은 배움과 학습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그러나 경험과 체험을 통한 배움이 더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네가 직접 눈으로 생생하게 보는 것이 낫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마당만 밟는 영혼과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은 신앙생활이 같을 수가 없어요. 말만 하는 신앙과 직접 고생하면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신앙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 나를 사랑하심을 직접 체험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0년 그 고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주의 영이 나를 성전 삼아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영혼은 날마다 성령께서 먹여주시는 생명과를 먹고 살아야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그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먹여주시는 생명과를 내 입에 먹여줘야 돼요. 성령께서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내 영혼의 양식인 생명과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것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때에만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인생을 여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는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셔야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 양식, 성령께서 그 생명 양식을 날마다 먹임으로 생명길을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성전 삼아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 성령을 바라볼 때 성령이 말씀하고 깨닫게 하셔서 생명과를 깨달음으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체험한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냥 지식만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했다. 체험을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지식이 차원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식이 부족하면 미련해집니다. 그러나 지식을 위한 지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만들 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식적으로는 성경에 관해서 그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잖아요. 지식에 그쳐서는 안 돼요. 지식으로만 전해서는 안 돼요. 내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돼요. 자녀들도 그렇게 체험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로 인해서 그분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아는 거예요. 그 체험한 은혜를 다음 세대와 열방에 전해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가로오락관이라는 유명한 TV 프로그램에 방과 방 사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출연진들이 순서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단어나 문장을 몸짓으로 앞 사람에게 전달해서 가장 마지막 사람이 처음에 제시된 단어 문장을 맞히는 게임입니다. 근데 그 게임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엉뚱한 설명을 내서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은 답을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현실에서도 실제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체험한 은혜를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식으로만 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엉뚱한 답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 위기가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체험을 다음 세대와 열방에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것은 지식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건 체험입니다. 같이 전해야 돼요. 같이 그들도 체험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지식을 내고 체험적으로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와 체험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하나님을 바로 전하는 자가 됩시다. 이것은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받은 은혜를 통로 삼아서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조상에게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바로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음 세대 이 받은 은혜를 통로 삼아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기립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받은 은혜를 통로 삼아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